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먼저 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복댕이다 하고 나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받을, 응답받을 하나님의 것을 찾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 안에 나타난 새로운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복음 안에 나타난 새로운 축복이 한 주간 동안 나의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11월 말로 한 해기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제 한 달 반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여러분 환경 때문에 또 사업 때문에 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시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뭐든지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으려면 2021년도에는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응답의 현장의 주역이 나구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2021년도를 우리가 가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달 반 동안 하나님은 2021년도에 응답 주지 않는 거 다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주실 것이냐? 그러면 전무후무하게 주실 것이다. 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 사업에 나타날 것이고, 여러분들 가정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 온누리교회에 나타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237의 빛을 비추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 돼야 되고, 또 전무후무한 그러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의사가 되고, 또 우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대사가 되어져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만큼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제자가 되어져서 절대 헌신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좀 신앙생활이 성장될 만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왜 나는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될까?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성장을 바라지만은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늘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받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 체질이 여러분 복음 체질이라는 데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마음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여러분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 안에 나타난 새로운 축복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전무후무한 응답을 복음 안에서 새로운 축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는 이 복음은 옷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옷은 우리의 추한 모습을 다 덮어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옷을 안 입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리에 올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 우리의 추한 것을 덮어주는 옷과 같은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복음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추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여러분 복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여러분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나의 추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될 수 있으면 거울을 안 봐요. 왜 거울을 안 보냐? 그러면 저녁에요.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간밤에 내가 어떤 상태로 잠을 잤는지 다 거울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침에 씻지 않는 상태에서 거울을 딱 보면 눈곱도 끼고 밤새도록 침을 흘려가지고 막 입 옆에 막 침을 흘려갖고 막 엉켜 있고 온갖 지저분하고 추한 모습들이 여러분 거울 보면 아침에 거울을 보면 다 밤새도록 어떻게 잠을 잤는가 여러분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거울을 딱 보면 내 마음속에 딱 생기는 것이 뭐냐? 빨리 씻어야지. 빨리 씻어야지.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무슨 말이냐? 세상에 제일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추한 것이 뭐냐? 여러분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제일 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은 뭐냐 했을 때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은 뭐냐 했을 때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냐 했을 때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율법은 사람의 행위를 여러분 꼬집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나는 절대로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왜냐? 내 옆에 아무리 못하고 부족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예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믿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보기 싫고 내가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정말 꾸역질 날 정도로 정말 싫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다 같은 보배로운 존재, 복덩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않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는 여러분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정죄해서도 안 되고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성장이 안 될까? 그러면 사람의 행위를 보고 자꾸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복음이고 율법은 뭐냐? 자꾸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몽골 후손에 유명한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바로 티무르 왕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은 우리 유럽과 아시아를 평정한 티무르 제국의 황제 티무르입니다. 티무르 왕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여러분 못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티무르 황제에게 거울을 선물을 했어요. 당시만 해도 거울이 흔치 않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티무르 왕은 세계 처음으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딱 본 순간 하염없이 왕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 바로 거울을 보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자신이 어떻게 생겼나? 그렇게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보는 순간 이렇게 못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못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못생긴 얼굴을 보면서 이 티무르 왕은 내가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울면서 마음에 결단한 거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왕이 됐지만은 나는 이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티무르 제국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티무르 왕은 여러분 티무르 제국을 여러분
못생긴 얼굴 가지고 완성했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배운 거 없고, 나는 잘난 거 없고, 나는 정말 누구에게 나타낼 게 없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 체질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결단하신다면 여러분들은 237 나라를 살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5천 종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영적 대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과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율법 체질을 여러분 복음 체질로 바꿔서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시험 드는 일이 있거나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정말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절망적인 과거와 변화된 현재와 소망 가득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내가 과거에는 율법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율법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복음이 바로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그러면 이 복음이 뭐냐 했을 때 이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쁜 소식이 뭐냐?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정말 되는 것이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지구상의 최고 기쁜 소식이다.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24시는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정죄를 당했고 율법의 죄책감으로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늘 눌려서 살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 자유함과 해방함을 얻었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 아무나 오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율법이 충만한 이 시대에 오직 복음만을 말하고 복음만을 전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 온누리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복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늘 밥 먹을 때마다 외쳤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밥 먹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밥을 먹었다니까요. 왜? 그동안 율법에 매여서 여러분 살았던 것이 너무 억울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 추한 모습을 많이 보였구나.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잘났다고 남을 업신여기고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았냐.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란 나의 24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것이고 여러분 복음은 완전 무결하고
복음이 주는 축복은 여러분 무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 인생 완전 다 복음으로 끝났어요. 또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복음 안에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졌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모든 보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나의 것이 됐어.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 보니까요, 이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능력이 있어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자, 만물의 으뜸인 이 복음이 나를 여러분 완전한 자로 세워가신다니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내가 복음 안에 들어왔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나의 운명도 바꿀 수 있어요. 복음 안에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용서 다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 되는 인생이 되어진 인생 속으로 바꿔질 수 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여러분 어떤 길이 있느냐? 지금까지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이 복음을 받으면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평생 복덩이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 안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내 인생의 대진표를 바꿔주세요. 대진표를 바꾼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정말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지고 내 인생에 이제는 지름길만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남을 비판할 게 아니고 24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에게 준 이력입니다. 이력. 오늘 정말 주어진 최고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오늘 복음 안에 주어진 새로운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여러분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듣고 믿을 때 나타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집중해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자, 여기에 보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교인들아. 자, 여러분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교인이 어떤 교인일까요? 여기 어리석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눈에 뭔가 씌운 것처럼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인.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교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 그러면 복음과 율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율법적으로 사람의 행위를 보고 시험 들고 상처받는 교인이 제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행위가 내 눈에 보여요. 그렇지만은 사람의 행위가 내 눈에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의 행위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율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절대로 누구를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데 집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에게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2절과 5절에 구체적으로 구원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을 때 나의 믿음이 완성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율법은 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 그래가지고 영접은 했어. 그런데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교회 와가지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 이것을 가리켜서 육체로 마친다. 이렇게 바울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여러분 마치는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완성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것이다. 오늘 그 응답이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서로 상처를 많다 보니까 늘 이 교회가요, 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교회만 만나면 교인들끼리 서로 엉켜서 싸우고 싸움하고 서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상당하게 문제가 많았어.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딱 보니까 그 문제를 딱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것이 뭐가 각인돼 있었냐? 율법이 각인돼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가가지고 계속 외쳤던 것이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계속 외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절대로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내가 뭘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열심히 해서 축복받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축복받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믿으면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했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정답은 아브라함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인된 내가 의인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직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응답을 받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응답과 축복을 내가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러분 복의 근원 내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318명의 가병을 거느릴 정도로 부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받았던 부의 축복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유업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대로 받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뭐라고 바울은 설명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 25절 보니까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고 표현했고 우리 개역 성경에는 초등교사라고 표현을 했어요. 초등교사. 자, 여기에 초등교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 보니까 파이다 고고스라는 말입니다. 파이다 고고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이를 돌보는 자. 그 다음에 어린 아이에게 시중을 드는 자다. 그 당시에 이 초등교사는요, 6세에서 16세까지 아이를 돌보는 노예 신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6세부터 16세까지 아이를 돌보는 노예 신분의 사람. 그런데 주인이 아이를 가르칠 때는 권한을 줬어요. 무슨 권한이냐? 그러면 아이를 가르치고 아이가 말 안 들으면 매로 때릴 수 있는 권한까지도 줬어요. 그런데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언제까지만 가능하냐? 그러면 아이가 16세 딱 되면 이 초등교사는 그 아이에게서 손을 떼야 돼요. 16세가 지나면 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물은 돼요. 그러나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는 절대 도움 안 되는 것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 율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다음에는 우리 신앙생활에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남을 정죄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우리는 교회에서 심부름하는 자가 높아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남을 여러분 높이고 남을 치유하고 남에게 힘을 주고 하는 자가 여러분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교사라는 말을 썼어요. 율법은 뭐냐? 여러분 초등교사다. 율법은 뭐냐?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뭐냐?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필요했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나에게 율법이 필요 없구나. 나에게 믿음만 필요한 것이구나.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도 아주 귀한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갈라디아 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초등교사,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않도다. 이 말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누구보다도 깨끗해야 되겠다, 행위가. 또 나는 어떤 사람들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먼저 내가 여러분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도록 나의 각인을 바꾸고, 복음이 되도록 나의 뿌리를 바꾸고, 복음이 되도록 나의 복음 체질이 되도록 나의 체질을 바꿔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다 보면 여러분 나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지느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의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나의 삶이 안 됐는데 어느 날 나의 삶에 축복이 들어와요. 응답이 들어와요.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가 쓴 구안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한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평안을 구하는 글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책에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요, 자기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그러면, 나는 마침내 골고다 언덕까지 왔습니다. 거기서 나는 거친 나무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매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나는 평생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신앙생활을 하면 절대 나에게 여러분 자유함이 없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에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은 여러분 오직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나타나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참 복음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지속하고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다 지킨다고 해도 한 가지만 지키지 못하면 율법은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99%의 장점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다 단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사람에게 99%의 단점이 있을지라도 1%의 장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이걸 보면 그 사람을 볼 때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장점으로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율법자들 앞에서 계속해서 외쳤던 것이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씀 속에는 무슨 말이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응답을 받는 것은, 정말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지속하고 믿음으로 완성될 때 여러분들은 나도 모르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인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 인생 저주, 재앙, 운명,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여러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러분, 주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진행하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완성될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믿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될 때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왜냐? 기도할 때 주의 사자를 앞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제자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복음의 능력은 무한하나
그 효염은 믿는 자에게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위력, 복음이 주는 축복을 분명히 믿을 때 그 축복이 고스란히 여러분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낙 산지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눈앞의 환경을 보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했어요. 왜? 환경을 바라보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불신앙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을 가졌던 이분들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코로나를 이기고 이 시대의 환경을 이기고 여러분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율법 때문에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은 한 두 번만 읽겠습니다. 계속 집중해서. 자, 하나님은 내 말을 어떻게 들으시는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평생 답을 얻으세요. 자, 이 말씀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늘 불신앙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느냐? 자, 민수기 14장 37절을 한번 봐봐요. 37절 시작. 자, 다시 한번 시작. 자, 여기에 그 땅은 바로 여러분 그렇게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악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무엇으로 죽었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가 걸어갈 30년 우리는 플랫폼을 짜야 됩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는 오직 복음 전도 선교 제자 여러분 렘넌트의 생을 걸어야 됩니다. 이 일을 하는데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악평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자, 이번 주일부터 우리 이제 1층 우리 어린이집 인테리어를 합니다. 우리 2층 서밋스쿨 지금 만들어서 매주 토요일마다 서밋스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어린이집은 앞으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걸어갈 30년 가운데 우리 렘넌트 운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이거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 생활하면 계속 원망 불평 악평하니까 가나안 땅을 위하여 악평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재앙을 내려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록 땅 막았어. 땅을 막았어. 여러분 저는 선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부터 우리가 어린이집 인테리어 하는데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무 말하지 말고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여러분 응답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목사님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교회 문제? 교회 문제는 그냥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져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고 아프고 뼈가 아플 정도로 힘든 시기가 어떤 시기냐? 교회가 정체가 됐을 때입니다. 교회가 붕이 안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예배당을 사가지고 2년 반 동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 보이던 성도들도 예배에 안 나오잖아요. 장기 결석자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의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밤에 잠을 못 자지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온누리교회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적 흐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새신자가 들어오고 이제부터는 제자가 들어오고 이제부터는 렘넌트 하나님 역사를 합니다. 제가 그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집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우리 온누리교회 중고등학생이요 나한테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 헌금 여러분 100만 원을 가져왔어. 중고등학생인데. 그러면 어른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뭐 몇천만 원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방학 동안에 알바를 해가지고 이거 내가 쓸 돈도 많지만은 이걸 하나님 앞에 어린이집 헌금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어. 중고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 대학생도 아니고 곧 청년들도. 야,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집을 이렇게 기뻐하냐. 아니 그 중고등학생 내가 딱 보면 평상시에 알잖아요. 아빠 닮아가지고 여러분 돈도 잘 쓰는 중고등학생이거든요. 어? 아빠가 돈 잘 쓰거든요. 밥도 잘 사주고. 그러니까 이 학생도 아빠 닮아가지고 사 먹을 거 얼마나 많겠어요. 중고등학생인데 여러분 살 거 얼마나 많겠어요. 알바해가지고 몽땅 하나님 앞에 어린이집 헌금을 탁 드리는 걸 봤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냐 이렇게 축복하냐 우리 교회를. 여러분 세상에 한번 보세요. 여름방학 때 알바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위해서 중고등학생이 100만 원 헌금한다. 어디 교회에 있어요? 어디 교회? 어디 교회 없어. 우리 온누리교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여러분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보면서 이제 끝났다. 어린이집 끝났다. 하나님이 하신다.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행하신 것만 보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뻐갖고 메시지를 줬어요. 누구야? 너는 이제 인생 끝났다. 너는 인생 어려움 생길 때만 하나님이 항상 도와줄 거야. 너는 인생 어려움 당할 때, 너는 힘든 일 할 때, 너 인생 갈 때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너는 반드시 성공하실 것이야. 내가 메시지를 주며 축복 기도를 해. 너무 이뻐가지고. 저는 왜 이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 온누리교회는 할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든지 전도 운동을 해야 되고 제자 운동을 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 키워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온누리교회는 너무 중요한 일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적 흐름을 바꿔야 돼요. 교회.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는 여러분 이 일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율법을 여러분들이 율법적으로 늘 싸우다 보면 제가 여러분 전도운동 할 수 없고 제자운동 할 수 없고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바탕이 돼 주셔야 돼요. 그게 뭐냐? 늘 교회 오면 여러분 남을 칭찬해 주고 힘주고 여러분 치유해 주고 그런 일을 우리 교회에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영적 흐름이 바꿔질 때 교회 전도운동 할 수 있고 제가 여러분 제자운동 할 수 있고 여러분 렘넌트 운동 할 수 있어요. 이걸 마음속에 담고 정말 오늘 여러분 꼭 민수기 14장 28절 이걸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가지고 평생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 율법을 버리고 오직 복음 체질로 증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렙이라는 게임 용어가 있습니다. 이 한자와 영어의 합성인데 가득 찼다는 뜻의 찰만과 게임에서 캐릭터의 성장 수준을 나타내는 레벨을 합쳐서 만든 용어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하는 캐릭터의 레벨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게임을 즐기는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망이 되는 레벨이 여러분 만렙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이 만렙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죠. 신앙생활에서 실생활에서 특출한 행동을 하거나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의미로 아주 공부 잘한다. 그러면 그 학생은 공부 만렙이, 육아를 잘하면 육아 만렙, 축구를 잘하면 축구의 만렙, 집중력이 탁월하면 집중력 만렙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의 만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날 남을 치유해주고 살리는 복음 체질의 만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로 인하여 교회의 영적 흐름 다 바꿀 수 있고 나로 인하여 영적 흐름이 바꿔진다면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 제자운동, 여러분 렘넌트도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쓰임받는 믿음의 만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각인 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정말 이제는 율법으로 각인된 나를 복음으로 각인 바꾸기를 원합니다. 율법으로 뿌리 내린 내가 복음에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율법에 체질화된 내가 복음에 체질화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바꾸는 운동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 교회의 영적 흐름이 바꿔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에 걸어갈 30년 동안 마음껏 전도운동, 제자운동,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바탕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전교인이 되도록 하나님 응답과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